오늘은 테츠리야. 예, 타츠리야. 타츠리야는 뭐예요? 잉태하다, 임신하다, 수태하다. 그 뭐죠? 그러면 잉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가면 훨씬 쉽겠죠. 네, 우리 지난주에 뭘 얘기했다고요? 쉐미니 얘기했잖아요. 제 8일째 9장, 10장, 11장까지라 그랬어요. 그죠? 9장에서 아론이 8장 끝에 뭐였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죠. 8장 전체가 위임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위임 다 받고 난 다음에 9장 딱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본인, 자기 자신의 뭐 이렇게 축복을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속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대표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 뭐가 나왔죠?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어요. 왜 죽어요? 그냥 괜히 죽어요? 아니죠. 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을 드렸다? 이상한 불. 네,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왜 그랬을까? 다른 불인지 이상한 불인지 모르고 드렸다? 알고. 왜? 까먹고? 네,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렇죠? 읽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상한 불을 들여서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로 죽습니다. 그게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먹는 거예요. 코셔에 대해서 나와요. 갑자기 코셔가 나와요. 코셔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44절, 47절까지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끝에요. 44절부터 읽어볼게요.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니, 먹는 거 쭉 얘기해 놓고 갑자기 또 거룩. 레위기의 주제어는 뭐 부르심도 있지만 뭐다? 거룩이다. 부르시는데 어떤 부르심이었냐? 거룩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으로 또 불러내십니다. 47절에 보면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11장 코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구별할 법이 11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한꺼번에 쭉 읽도록 할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케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죄의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 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짧으니까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읽었고요. 이 12장은요.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 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더하기 뭐 33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뭐 14일 더하기 66일 80일이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이제 헌물을 준비를 해서 어린 양을 하던 그게 안 되면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준비를 해라. 뭐 이 이야기이거든요. 저는요. 오늘 제목이 잉태하다잖아요. 다쯔리야. 잉태하다.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혹시 작년 설교 기억하세요? 제가 리핏해도 될 것 같아요. 작년 거. 네. 조금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기 뭐지 이 타츠리아가 13장까지예요. 12장 13장. 그리고 메조라가 14장 15장까지예요. 근데 오늘은 12장 가지고도 다 못하니까 13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나병에 대해서 나와요. 나병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요것이 나병이냐 아니냐 그냥 피부병이냐. 뭐 그게 12장에 나오고요. 이제 14장에 가서는 14장부터가 메조라거든요. 14장에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정결한 방법으로 갈 것이냐가 이렇게 이제 14장에 나오고 15장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메조라는 13장은 다음 주에 이렇게 나병할 때 그때 13, 14, 15장 이렇게 쭉 또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네. 다시 제가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쯔리야 잉태하다 수태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잉태를 누가 해요? 남자가 해요? 남편이 해요? 아니면 아내가 해요? 아내가 하죠. 여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여기에 보면 제가 안 적은 것 같아요. 이샤 키 타쯔리야. 그러면 여인이 잉태, 수태할 때라는 이야기거든요. 여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면 잉태했는데요. 안 낳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 죽어요.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 여자의 여기에 여인의 정체성은 잉태하고 어떻게 출산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집어넣어야 돼요. 타쯔리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까 저기 뭐지 마이크라에서 부르셨다. 타츠리아로 부르셨다.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잉태한 것을 아까 여기 베알다 낳는 것, 출산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이래요. 죄송해요. 지난주에 뭐 배웠다 그랬죠? 우리 뭐 했었죠? 쉐미니 했잖아요. 쉐미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쉐미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7일 동안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살았던 7 그 다음 시작 안식 후 첫날 8일째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뭐다? 영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8일째라는 거예요. 쉐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뭐 70, 80, 9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사는 것으로 끝났다. 그 다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다음 8일째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8일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참 무적인 저기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들과 살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 8일째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8일째 쉐민의 삶으로 부르셨다. 바이크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타츠리아로 또 부르십니다. 잉태하라고 부르세요. 잉태하는데 뭐를 잉태합니까 우리가? 씨앗이요. 생명이요. 아까 먹는 거 얘기했죠. 11장에서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먹는 것과 그러면 12장에 와서 잉태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연결 안 되는 건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결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먹는 것과 타츠리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씨앗은요.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급하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셨다.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씨를 얘기하는 것이 제라예요. 제라. 타츠리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제라. 씨. 뭐를 잉태하냐고요? 씨를 잉태해야죠. 생명이 있는 씨를 잉태해야죠. 죽은 씨가 있죠. 우리 이렇게 뭐 밭에다가 밭은 없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좀 뿌려보면 화분에다가 좀 뿌려보면 분명히 많이 뿌렸는데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죽은 씨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씨 얘기하는 거 아니죠? 생명이 있는 씨,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그러면 우리가 생명 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11장에서 코시어 얘기했죠. 코시어 얘기할 때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거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쩡크만 맨날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고 막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병이 다 생기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쫓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뭔지 아세요? 죄. 죄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쉐미니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로 원해요. 지금 당장 갖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나아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다, 사망이다.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그 다음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아까 우리 어저께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는데요. 8일째에 아까 아들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째에 뭘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하는데 할례할 때 또 뭘 준다? 이름 준다. 네. 동영상 보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그 전에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을까 없을까?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인 거예요. 8일째 할례 받을 때.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도 나왔어요.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야예요. 예수야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야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알려준 이름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다. 언제 받은 이름이다? 공식적으로 8일째. 금방 제가 8 계속 얘기해요. 쉐미니, 새로운 날,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받은 이름. 예수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자,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잉태하는데 씨를 잉태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쉐미니에서 1장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29절. 네, 레위기도 있네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네. 8일째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자, 밑에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25장 볼게요. 너희가 8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9째 해에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문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년. 네, 7년. 안식년에 씨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그 6년째에
두 배로 하면, 두 배로 먹으면, 두 배로 거두면 저기 7년째에 먹고 8년째에 먹어야 되잖아요. 3배를 주신다니까요. 6년째에는요 3배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7년째에 먹고요, 8년째에 먹고, 여기 9년째, 9째 해까지 어떻게?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막 왜 이렇게 묵은 쌀 먹으면, 묵은 쌀 왜 한국에서 옛날에 별로 맛없다고 햇살? 햅쌀이라고 그러나? 햇살 먹는다 그러잖아요. 햅쌀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때 9년 차에 묵은 지 3년 된 저기 열매를 먹으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그 해에 소출한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8일째, 8째에는 지금 뭐 하래요? 씨를 뿌리래요. 7년 차까지 씨 안 뿌렸잖아요. 근데 8년 차에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지금 씨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잉태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다? 씨를 잉태하는 거다. 타쯔리아는 씨를 잉태하는 거다. 8일째에 어떻게 하는 거다? 쉐미니에 씨를 잉태하는데 그 씨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8일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8일째에 있는 이 여인들을 뭘로 취해요? 아내로 취하시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고 하니까 영적인 걸로 다 이거 딱 코테이션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자분들 잉태하시고 수태하시고 임신하시라고 그러면 남자가 무슨 잉태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부세요. 여자들은 신부라고 얘기하면 막 신부 막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신부 그러면 내가 신랑이지 무슨 신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내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여러분들이 잉태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지정해 주시는 이웃들이에요. 생명이에요. 자라야 되는 생명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잉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잉태하시고 10달이 돼서 출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10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서 출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잉태하신 것을 출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타쯔리아라고 타쯔리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신부. 우리 신부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왜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곁에, 신랑 곁에 딱 붙어 있기 원해서 지금 신부 되고 싶은 거 아니십니까? 왜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Alright! 맞아요. 내 남편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 닮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내 너무 사랑하면은요 아내를 닮은 아이를, 나와 아내 닮은 그 아이를 낳고 싶은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욕망을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셨잖아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소망이세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고요.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씨앗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생명을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품으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하셔야 돼요. 아까 먹는 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아의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을 때 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출산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원하시죠? 아주 뭐 완전하게 나는 100%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소망이라서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잖아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난 내 인성, 나의 죄성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건요, 진짜 도리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근데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냥 먹으세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을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여자들 이렇게 남편들도 그런 걸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텐데 제가 임신을 했다라고 딱 진단이 내려지면 주구장창 마시던 커피 안 마셔요. 제가요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저 커피를요 이런 조그만 요만한 잔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발로 이렇게 아니요 이제 사발로 이렇게 그 뭐죠 32온스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벌컥 들이마시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아침에 한 3잔 4잔을 이런 걸로 아니면 저렇게 머그잔 쬐끄만 거는요 한 5, 6잔을 마시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머 임신했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요 제가요 그걸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나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자마자 빈속인데 커피부터 마셔요. 그래야 정신이 나요. 그런데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거 뚝 끊어지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요. 이건 이제 저희 동생 얘기예요. 저희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했대. 근데 우유를 마시라 그랬대. 근데 얘 우유 못 마시거든요. 우유 마시면 이렇게 요만큼 넘어감과 동시에 화장실 가는 애거든요. 근데 우유를 마시라 그랬대요. 닥터가 우유를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저 같으면 적당히 좀 우유에다가 조금 물도 섞어서 먹을 텐데 얘는 또 이거 먹어야 된다고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3주 지나니까 언니 나 이제 화장실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 3주를 견디고 나니까 소화 효소가 생긴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뱃속에 잉태한 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내가 동창 모임이 있는데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 중이래요. 그래서 왜? 가면 되지? 내가 임신했잖아. 거기 가면 친구들 노는 거 뻔한데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네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치, 그게 맞는 거지. 언니한테 컨펌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은 거요? 안 가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죠. 삶의 절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어떤 때?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타즈리아를 명령하시는 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었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응애 하고 출산하고 나면 다시 뭐 막 이렇게 살까요? 아니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이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또 품게 하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우리 첫째만 낳는 거 아니잖아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저 아는 집사님 다섯째까지 낳았어요. 네, 12까지 낳기도 하죠. 네. 주님은요, 나의 육신의 자녀들은 진짜 낳을 수 있는 그 뭐죠? 그 정년 출산 무슨 뭐죠? 아, 이게 큰일 났다. 어쨌든 네, 그 나이가 있지만 지금 제 나이로 씨앗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제적인 임신을 못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씨앗은요, 내가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 90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품고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남자들 아까 조금 얘기했죠.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네, 아니에요. 디모데 아니고요. 제가요, 앞에 말씀을 싹 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절은 빼고요. 말씀만 넣었어요. 한번 봐주시죠. 꺼내주시죠. 믿음 안에서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청하노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너무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미국 와가지고 나의 이름을 짓는데 바울이라고, 폴이라고, 저의 아들 이름을 폴이라고 지었어요. 폴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남자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독신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대요. 나의 아들이래요. 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맨 밑에는 낳았대요. 내가 낳았대요. 어디에서? 결박 중에? 감옥에서 낳았대요. 감옥에서.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어느 곳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품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딱 갔는데 딱 바울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씨앗으로 주는 그 누구일까? 아, 주님이 정말 주님의 창조물, 걸작품인 오네시모를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누구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이 아들을. 그러니까 너는 이 아들을
용서해라, 풀어줘라, 이렇게 릴리즈 시켜줘라, 종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딱 보여주신 영혼, 품어야 할 영혼이 지금 딱 생각이 나십니까? 네, 있으시대요.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셔야 돼요. 지금 품고 계시다면 그를 위해서 더 헌신하셔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내가 먹을 거 먹고 싶은 커피 안 마시고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이렇게 우유도 마셔야 되고요. 가고 싶은데 안 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출산되어지는, 그리고 출산되어져서 우리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냥 너 태어났으니까 너가 알아서 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먹이고 씻기고 닦이고 기저귀 다 갈아줘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먹이잖아요. 씻겨주잖아요. 너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엄마한테 이제 보답을 바라는 거. 효도해야 돼. 효도. 아직 어린데.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스스로 먹을 때까지, 그리고 먹는데 얘가 바른 걸 먹는지 바르지 않는 걸 먹는지, 노는데 위험한 걸 갖고 노는지 안전한 정말 갖고 놀 수 있는 걸 가지고 노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살피시죠? 우리가 낳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영혼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잘 나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다른 영혼들을 타즈리아 할 수 있을 그때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 너가 영혼을 잉태할 수 있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이제 렛고 하나요? 끝나나요? 아니요. 있잖아요. 저희 딸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에요. 그런데 그 딸에게 제가 넌 네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너는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그거 못해요. 그래 이렇게 하지. 그런데 항상 신경은 그쪽에 가 있어요. 새로운 내 뱃속에 다른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낳은 나의 자식, 걔가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나의 뭐가 가 있어요? 촉이 가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낳은 영혼들이 있죠. 그냥 널레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는 그게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 손주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십니까? 안 아직 손주가 없으신가요? 손주들까지 보여요. 딸이 낳은 그 아이들까지 보여요. 쟤는 지 엄마한테 잘 배우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타즈리아, 잉태하고 출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녀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메쪼라 할 거예요. 메쪼라가 뭐였어요? 나병이에요. 갑자기 또 나병은 또 뭐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것도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분명히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에 나에게 병이 온다는 거예요. 메쪼라.
눈에 보이는 메조라는 피부에 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병. 근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병 외에 너 안에 있는 그 병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메조라예요. 다음 주에 메조라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빼먹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40일, 80일 이거 빼먹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80에 보면 8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있죠. 폐예요. 입이죠. 근데요. 그 입 얘기하기 전에 쉐미니를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여자를 이렇게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80일을 정결하게 구별을 하라고 해놨어요. 뭐냐면은요. 쉐미니 시간 안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 역시. 그러면 40은 뭐죠? 40은요. 주님과 어떤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40일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40일. 그렇죠? 또 예수님의 40일 뭐가 있었죠? 금식이 있었죠. 저기 광야 가운데. 그건 기다림이에요.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남자아이, 뭐 남자, 왜 여자는 왜 80일 배나 이러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리어요. 80일이 40일보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주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이건 불공평해. 아니요.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40일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80일은 새로움 가운데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들어가기 위한 그 88의 시간인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잠깐만 이야기하면 뭐가 있냐면요. 저기 뭐죠? 그 12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4절에서 한번 볼까요? 12장 앞에 전체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왔던 거기에서 4절 5절만 볼게요. 자, 4절 보면은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5절에 보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라는 피 안에 머무른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해석했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 피가 뭐죠? 히브리어? 담. 맞아요. 담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4절에는 그 담 앞에 베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피 안에. 자, 보세요. 4절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맞는 말이죠. 맞게 해석했죠. 5절에서는요. 그럼 5절도 똑같이 피 안에 머무를 그럼 똑같은 4절에 나와 있던 베이트 비드메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저기 해서 찾아보세요. 비드메라고 드메가 담이에요. 이제 모음이 붙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원형은 담이에요. 담인데 앞에 베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5절에서는요. 데메 앞에 베이트가 없이 그냥 데메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찾고 조사하면서 뭐가 다르냐, 이게 왜 다르냐라고 봤어요. 피 안에 머무는 것과 피에 머무는 거예요. 여자는 피에 머무는 거예요. 피 안에 머무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아까 40일 얘기했잖아요. 40일 얘기한 거는요. 뭐라 그랬죠?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기다림. 근데 여자는 80일 뭐라 그랬죠? 피에 80일 8의 시간, 영원의 시간, 약속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의 시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피에 머무는 것, 피 안에 머무는 것. 이것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또 큰 차이가 있다. 그거를 우리
한글 번역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여러 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산혈이라는 그런 단어를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혈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까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 안에 머무는 것과 피에 머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타즈리아로 부르셨어요. 잉태하시라고, 잉태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을 잉태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육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이 타즈리아 기간 가운데, 이 한 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잉태한 영혼이 없다면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잉태한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앗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8일째의 삶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시아 키 타즈리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시아로 부르셨습니다. 잉태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타즈리아라고 말씀하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